우리 일어서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왕이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신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기 전에 언제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정하여 하느님의 큰 자비를 기리는 날로 삼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며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비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자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경기로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입당 생활은 129번입니다. 코비드-19을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드리고요. 우리 공동체, 마음의 공동체, 우리가 아는 공동체,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12구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드리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내일이죠. 4월 16일, 4월 16일인데 한국으로 치면 오늘이 아닌 것 같은데 서울 장사 구주 그래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실기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다했나이다. 죄다시오 죄다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이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공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아버지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듭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신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후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하루소이.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지치는 이들이 내버린 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참히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은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제사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가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의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이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가락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그림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자비주의다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비라고 하는 게 뭐냐? 영어로 merc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바울 인생 교황님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신신이 아주 가득하셨던 파우스티나 주님을 성인품에 올리세요.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 자비주일로 지내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자비주일을 지내고 있어요. 정말로 이 아름다운 부활 제2주일이죠. 지금 우리는 부활 20일을 하고 있으니까 은총이 가득하죠.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우리들이 만들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의 이야기 한번 좀 넘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별칭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 많은 사람, 그리고 증거를 볼 때까지 믿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바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굴 것 같지? 잘 모르시나? 아니 오늘 복음에 나오는 복음에 누구요? 아니 토마사도 몇 번의 강도 신부님들이 수도 없이 강론을 했을 텐데 지금도 대답을 못하세요. 의심 많은 사람 하면 딱 우리 시대한테는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요? 토마스. 바로 이 토마스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토마스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책을 읽다가 토마스 사도에 대한 좀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 한편으로 좀 토마스 사도에 대한 이야기나 담겨있는 그런 것을 좀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경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써요. 쭉 이렇게 막 쓰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추려지고 올바른 것들에 찾아지고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들이 지금 신약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게 어떤 베드로, 토마 행전, 이런 것처럼 외경으로 이거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 행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토마스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 성향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황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고 토마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성향이었구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부활을 체험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온 세상으로 이제 다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이제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너는 로마로 들어가고 너는 저기 스페인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유대 땅이라고 하고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외국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라고 뭐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열정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듣느냐?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제비를 다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야고보는 저기 스페인으로 가고 베드로는 로마로 가고 이렇게 정해졌는데 토마스가 어디로 정했어? 인도로 정해졌네. 인도 이런 데 있잖아요. 인도. 네?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인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아시죠? 그러니까 인도를 갔단 말이에요. 인도를 가게 됐는데 그런데 토마스도 입장에서 이제 미치고 완전 엎어져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가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니까 자기는 인도에 갈 만큼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난 못 갑니다
라고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나타나셔가지고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네가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내 은총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집쟁이 토마스가 완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어디든 보내주셔도 되는데 다만 인도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골머리를 썩게 됐는데 마침 인도에서 어떤 상인이 와요. 상인이 왔는데 왕이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주 숙련된 목수를 이렇게 찾습니다. 목수를 찾는데 근데 마침 그때 토마스 사도가 직업이 목수였대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아니 목수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목수인 노예 한 명이 있는데 이 노예를 팔고 싶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계약이 성립이 돼가지고요. 이 토마스 사도가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인도로. 그래서 계약서에는 이렇게 써있다라고 했는데요.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인 나 예수는 이름을 토마스라고 하는 나의 노예를 인도 왕이 상인인 아바네스에게 팔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도장을 확 치고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증서를 딱 작성한 후에 예수님이 토마스를 찾아가가지고 자 인도 상인한테 너희가 너를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너를 쫓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이 인도 상인은 그 토마스 사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 주인인가? 라고 했더니 토마스 사도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 상인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너를 샀으니까 너는 나랑 함께 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사도 입장에서 얼마나 환장하고 팔딱대 일이겠어요. 믿었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그 여기 노예라고 나라를 하면서 그냥 인도에서 다 팔았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사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주 예수님이신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바로 토마스 사도는 인도에 가서 거기에 목수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가지고 제자를 갖다 노예로 팔고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억지스러운 이야기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는 외경,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그것만 빼고 생각을 해보면 토마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토마스 사도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도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무엇이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바로 자신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 믿음의 길을 그대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토마스의 에피소드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요 토마스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의심많은 사람, 그리고 증거를 볼 때까지 믿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토마스 또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기적도 보았고 그리고 스스로부터 직접 당신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 사람이요 토마스는 스승이 죽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본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긴 하지만 스스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 내비션으로는 따지면 아예 예수님께서 죽은 척도 보였지만 아예 죽지 않으셨다. 아니면 위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렇게 됐다.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숨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에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결국은 아무튼간에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고통을 겪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절망하고 그 시대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뭐 제자들이 물고기 잡을 때도 쫓아가셔가지고 아침밥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붙잡아다가 그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걸어가시면서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또 알려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또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토마스에게 오늘 복음에서 그렇지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는데, 딱 한 사람 바로 이 토마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토마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마스는 아까 전에 매경이 이야기처럼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봐야지, 그리고 그분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는요, 그렇게 많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의심 많은 사람, 증거를 볼 때까지 믿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들어요. 결국은 오로지 본 것만을 믿는,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지 만져보고 확인해봐야지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표지,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의 불신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토마스 때문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너들의 뒤에 나타나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뭔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천천히 의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뭔가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천천히 의심해야 될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뭐냐면, 지금 세대는 워낙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신념을 얻고 신을 얻기 위해서 그 증명되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토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토마스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면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보고 만져봐야지 않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영 아니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좀 베드로는 좀 허풍쟁이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좀 정확하지도 않고 그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의심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자신을 의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제자들을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뵙고 만져본 후에야 저희는 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이렇게 지내면서 있잖아요. 지내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신앙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정말로 힘들게 사는데,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 영향을 끼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좋은 데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꼭 직접 만져봐야지 믿는가? 그리고 꼭 직접 체험을 하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나한테 막 물리적으로 뭔가 막 자다 일어나니까 막 로또가 확 터져 있고 막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막 팍팍팍 일어나고 막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
꼭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토마스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너희 상황과 그리고 너희 모든 모습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알려주고 있는데, 너는 굳이 꼭 내가 나타나가지고 내 손발을 보여주고 내 옆구리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만 꼭 이거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반대로 우리들이 경우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를 좀 제대로 좀 믿으라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찬송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성사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너와 함께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구체적으로 꼭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꼭 내 옆구리를 만져봐야 쓰거니? 안 되네. 꼭 내 옆구리를 만져봐야 쓰거니? 이렇게 그 손바닥하고 발바닥에 근육 난 걸 봐야 되거니? 그렇게 묻고 계신 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꼭 봐야 해요? 꼭 이제 토마스처럼 이렇게 봐야지 그래야지 뭔가 되겠죠? 분명히 우리는 의심 많은 사람들이고요.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도 없는 그런 체험들을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많은 것들 체험들을 주시고 계시고 나는 그 체험들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토마스처럼 제대로 고집스럽게 그렇게 내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들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고집스럽고 내 고집을 치우고 내가 내 방식대로 뭔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딱 두 가지는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희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언가 신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불어넣어주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우리들도요 기본적으로 탑재된 게 뭐냐? 고집스럽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토마스처럼 무언가 확신이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집중합니다. 그런 성향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우리들 마음을 좀 넓혀서요. 그분을 직접 보지 않고도 정말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청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굳이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체험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성사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 저도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살에서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동하나님께 있게 되어나시고 원시와 빌라로 통치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려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위로하며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정의와 공정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찾고 지키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주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꿋꿋이 이겨내고 제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의 사도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보고 살피시어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깊이 깨닫고 저마다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이다. 아멘. 오늘 성가는 34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새로로 새로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되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참여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상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어린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로 라로이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 김형래 스테파노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들은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마음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한 자였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모든 자리 앉으십시오. 성세성가는 499번입니다. 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에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정치자에 앉아주세요.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5월달 공동체는요 5월 18일 목요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벽필라이트 볼 성당 미사를 나갑니다. 미사를 나가는데 4월달 일정은요 4월 16일, 4월 23일, 4월 30일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그 미사는 우리 성당이 오기 어려우신 어르신들, 차편이 없으셔서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곳이 필요한 것이 성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미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화면에서 미사를 하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량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우 나 뭐 멀어서 누가부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가 우리 본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성당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성당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성당 소속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본당에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막지는 않습니다. 막지는 않은데, 근데 꼭 아쉬우면 위쪽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장례나거나 뭘 하거나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드리긴 하지만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그쪽에서 신앙생활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분은 좀 그 동당 신자예요. 사실 따지면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적인 신원을 정확하게 소속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 못 오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여기 오고 싶지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사실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 이제 부활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해주셨는데 부활절 이제 달걀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장로회분들 많은 신경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성삼위 전례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자 재교육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육국가에서 하는데요. 이제 신자 재교육을 언제 할 거냐? 5월 7일 날 한 12시 10분 정도부터 신자 재교육을 할 예정인데요. 교종미사 후에 간식 드시고 나서 성당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제가 할 거고요. 모든 신자분들이 함께 해주신 분들은 특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2시간 정도 이제 말씀하고 공상도 이제 할 거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2시간 정도 할지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1시간 반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겠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날 대신 미사가 있으니까 미사를 가야 되게 되면 그러면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게 좀 시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니까 보시면 간식 먹이고 시작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공부 편하죠. 시작 끝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간에 이렇게 그때 많은 분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복사단원 하고요, 성인 복사단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고 참조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 모임을 이렇게 보시고 내일 10명의 모임이 교종미사 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알아둡시다 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부활에 대한 상식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 부활 여기서 이제 엠마오라는 그런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서 이제 그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엠마오 대체 어딨냐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16스타디움 정도 떨어져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재보니까, 그러니까 한 4군데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 그 중에서 이제 프란시스코 회가 엘프베베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기념성당을 세우면서 거기가 엠마오 맞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또 반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엠마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이 지나서 역사적인 사실이 더 밝혀지면 그러면 더 밝혀질 수 있겠지만 이게 엠마오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따지면 무슨 얘기냐면 그 엠마오의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자신이 원래 있었던 본자리에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그 신앙이 그 부활에 대한 전파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얘기라서 여기다 이렇게 좀 써놨으니까 그런 의미다 라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들이 이제 좀 궁금하다 하면 구글식도 있잖아요. 플러스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갑니다. 여기 쪽이었구먼 하고 이렇게 좀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본당 51년 준비위원회 전달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신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쭉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쓰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면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또 일을 하셨대요? 쉬셨대요? 쉬셨대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인데 이것은요 이제 폐일 개념,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의 개념으로 넘어가서 이제도 마찬가지로 6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년째 되는 것을 뭐한다? 쉬는 거예요. 쉬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쉬는 거냐? 그건 아니고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소출할 수 있는 땅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7일째 되면 7번째 해가 되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휴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휴경. 땅을 갖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민족들을 보면 땅을 갖다 세 가운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개는 농사를 짓고 하나는 비료. 그 다음에 또 번갈아서 또 하나는 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쉬고 나면 땅에 힘이 생기고 수분도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쉰 다음에 작물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더 잘 나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몰랐죠. 이제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몰랐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7번째 되는 그 해에는 쉬는 거야, 따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갔어요. 이렇게 해갔는데, 근데 이런 데 휴경을 하는데 동시에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거기에 그냥 땅을 쉬게 하고 다음에 소출을 잘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그거 이후에 또 한 가지를 붙이게 돼요. 뭐냐? 가령 밀을 심었다가요. 이제 그 해에 밀밭이 쉬어. 그러면 그 밀밭에 가만 놔두면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땅을 쉬게 놔뒀는데, 그러면 그 땅에서 밀이 자라고시 안 자라고시요? 아니 수확을 하거나 밀 씨앗이 나는 것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라고시 안 자라고시요? 자라죠. 거기서 자라죠. 뭔가 작물이 거기서 자라요. 자라면 그 모든 것들은 누구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그러니까 고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하니까 그냥 쉬는 거고 7년째 되는 날 쉬라고 하니까 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원칙에 대해서 맞춰서 이렇게 안식년을 지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동시에 뭐냐?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다음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걸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다른 이렇게 우리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과 좀 다른 개념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 또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집에 가서 한번 좀 보세요. 한번 좀 보시고 이렇게 좀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은 누가 쓰는 것 같아요? 본당식구가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읽어보시면 본당식구 삐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니까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예, 지금 북쪽이도 모집하고 있는데 북쪽이도 잘하고 계시나? 네.
잘하고 계세요? 네. 네,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좀 함께 해주시고 이러다 클래스 50만을 못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확인 성가는 130번입니다. 모두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문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성모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부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리아 가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협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공경이시여, 본당 주보인 성김대원 안드레아 사제와 성정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